오늘 주일 예배 말씀의 제목은 나는 성화되어져 갑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청결히 예수를 만납시다. 청결히 예수를 만납시다. 청결히 예수를 만납시다. 앞뒤로도 인사할까요? 우리는 거룩한 진영이 됩시다. 우리는 거룩한 진영이 됩시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거룩한 진영으로 이 광야와 같은 삶을 지나가면서 예수님 앞에 설 때 최대한 깨끗한 모습으로 서 있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거룩한 모습으로 긴 시간 아름답게 준비될 우리 어린이 성도님들께 더욱 큰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팀 소원교회. 우리가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볼게요. 부끄러운 게 하나 지나갔는데 광야가 보이시죠? 사람들이 살기 힘들어서 어느 나라도 가지려고 하지 않은 이상한 땅이에요. 가져봤자 돈만 나가고 인력만 나가지 아무 쓸데없다. 그리고 그 옆에 이스라엘 지파의 진영이 보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이는 진영. 그 옆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을 목표로 걸어가고 있어요. 광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라고 봅시다. 우리의 삶이에요. 바쁘고 힘들고 어렵고 무거운 짐이 있고 일이 많은 삶이에요. 그리고 진영은 교회라고 봅시다. 그리고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이죠. 우리가 도착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나라라고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게요. 우리의 이 땅 위의 삶은 광야와 같아요. 너무 힘들고 전쟁 같고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진영을 형성합니다. 이거 혼자는 못 살아남다. 우리 함께 살아남자. 그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에 들어가기 위한 진영이 교회라는 진영이에요. 교회는 그런 목적과 목표가 있어요. 도착지를 생각하고 가는 거죠.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는 진영, 그 진영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는 교회를 돌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성도들은 교회를 돌보며 세상의 어려움과 핍박을 함께 믿음으로 이겨내는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질서입니다. 우리가 그룹과 진영을 만들었다는 것은 질서 있게 이 광야를 헤쳐나가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질서를 지키는 것이에요. 내 마음대로 자유분방하게 하고 싶은 대로 막 살면 그건 진영이 아니에요. 질서가 있어야 진영이에요. 각자 맡은 위치에서 이탈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선을 서로 넘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우리 소원교회가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나서 사람의 기쁨이 되는 진영이 되려고 하고 사람들 기분 좋은 것만 생각하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천국은 갑니다. 누구나 가요. 구원받은 자는 천국에 가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상급까지입니다. 자, 어쩔 수 없이 많이 부끄러운데 어쩔 수 없는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면 주짓수 하는 사람은 누구나 주짓수 대회를 나갈 수 있어요. 휜티를 위한 대회도 있어요. 여러분이 당장 이번 주에 주짓수 동장에 등록해서 운동을 하면 여러분은 주짓수 대회에 출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 단상 위에는 자격이 있어야 올라가겠죠. 제가 2등을 했기 때문에 은메달 자격으로 저 위에 올라갈 수 있었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가 도착해야 하는 지점은 천국이 이미 아닙니다. 우린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어요. 그 이후에 우리가 다음 목표로 나아가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 칭찬받는 그 심판대 위의 단상이라고요. 저는 우리 소원교회가 예수님 앞에 설 때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목회자는 신약에서 교회의 감독직을 맡아요. 신약에서 시작하는 개념이에요. 예수님께서 칭찬받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신다? 면류관을 주신다.
예전에는 스포츠 경기나 명예로운 자리에서 왕이 면류관을 주었던 것처럼 왕 되신 예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는 자들에게는 면류관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제 우리의 목표는 그래서 천국이 아닙니다. 이미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 제사장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칭찬받는 자로 살아가고 충성되고 순종하는 교회가 되는 게 목표예요. 땅을 차지하는 것.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복음 누리면서 뭐 편하게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천국 가잖아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심판대에서 무슨 소리를 들으려고요? 구원받았으니까 막 살려고 하는 거? 과연 그 자리에 올라갔을 때 무슨 말을 듣게 될까요? 일단 천국에 들어가는 건 다행이긴 한데 막상 그 안에서도 창피하다니까요. 대회에 나와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면 엄청 창피해요. 부끄러워요. 제 핸드폰 뒤에 요 위에 뭐가 보이는데 요게 뭐냐면 대회 참석자에게 주는 티켓 같은 거예요. 오늘 대회 참석하러 왔다라고 이렇게 팔찌처럼 매거든요. 근데 제가 흰띠일 때 첫 대회를 나갔어요. 근데 1라운드에서 완전 처참하게 졌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졌어요. 그래서 항상 이걸 보고 기억하면서 이때 생각하면서 운동도 하고 삶도 살아가요. 왜냐면 그때 기억이 너무 부끄럽거든요. 내가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도 아무 상급도 받지 못할 믿음 없이 살아간 사람, 난 그렇게 되지 않겠다. 그 마음가짐을 위해서 벌써 4년 정도 이 핸드폰 뒤에 항상 이게 넣어놓고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온 전력을 다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 나라의 선수로 훈련시키고 키워서 세상에서 많은 면역을 받도록 하는 게 제 존재 이유입니다. 모든 목회자는 그런 이유로 살아가야만 해요. 근데 저는 감독이잖아요. 선수만큼 세상에 뛰어나지 못해요. 저는 여러분만큼 뛰어나지 못해요. 저는 여러분만큼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옷이 되어서 살아가고 죄인들과 병든 자들과 수치한 자들과 함께 있으셔야 하는데 저는 선수가 아니에요. 최대한 선수 겸 감독이 되려고 노력하지만 한계가 있더라고요. 이 세상에서의 제 역할은 한계가 있어요. 마치 레위 지파는 전쟁에 나가지 못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거룩한 진영이 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예배 운영을 해야 돼요. 그게 제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성막과 제사를 운영해야죠. 그래서 4장에 레위인 중 고앗 자손아 언약궤를 짊어져라. 레위인 중에 게르손 자손아 휘장을 짊어져라. 무라리 자손아 성막의 벽을 옮겨라. 뭘 어떻게 옮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종류의 무엇을 옮겼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들이 제대로 움직여야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겠죠. 하나님 중심이 무너지면 모든 진영이 무너집니다. 우리의 질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게 무너져요. 그럼 큰일 나겠죠. 그래서 레위인들이 제대로 움직여야 이 진영은 하나님 중심의 거룩한 진영으로 유지될 것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진영이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이스라엘 선수들이 잘 뛸 수 있도록 레위 지파들이 스텝이 되어서 부지런히 영적인 케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 현실의 어려움이 닥치면 어떻게 될까요? 전쟁에 한 명이라도 더 필요한데 저 천대기가 뭐라고, 저 언약궤 저거 그냥 나무 괴짝 아니야, 그게 뭐라고, 지금 전쟁이 더 중요하지. 그렇게 레위 지파를 바라보게 돼요. 생각해보세요. 나는 이제 10분 뒤면 죽을지도 몰라요. 칼과 화살을 다듬으면서 손이 떨려서 칼을 잘 갈지도 못하겠어요. 우리 어머니 생각, 내 아들, 내 아내, 내 자식들, 가족들 생각하면서 막 슬퍼지고 있는데 바로 옆에 천대기 짊어지고 나무 괴짝 짊어지고 돌아다니면서 전쟁 안 나가는 저 레위 지파 놈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얼마나 싫겠어요. 사람 한 명이라도 더 있어야 내가 칼 맞을 확률이 좀 줄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까지 전쟁에 참여해야 내가 전쟁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겨우 저딴 천대기 괴짝 따위 그거 하나 때문에 전쟁 안 나간다고? 야, 우리 제사를 버리고 전쟁하자 라는 마음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내 삶이 힘든데 교회가 뭐가 중요하냐?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뭘 목회자를 케어를 해? 그렇죠. 그렇게 돼요. 쉽게 말하면 감독이 뭐가 필요해? 어차피 우리가 힘들게 뛰고 우리가 움직이는데. 선수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감독의 존재에 대해 납득해야 됩니다. 누군가보다 나이가 어리고 누군가보다 능력이 없고 누군가보다 돈이 없지만 단 한 가지 때문에 우리의 목적지가 어딘지 아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우리가 지금 방향을 잃었는지,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독직을 받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80이 넘은 할아버지예요. 뭘 할 수 있습니까? 신체 능력이 있나요? 전쟁 수행 능력이 있나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인도하세요. 이 차이예요. 그리고 모세가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을 세우셨기 때문에 제사장이 활은 쏠 줄 알까요? 칼은 쓸 줄 알까요? 없겠죠. 전 세계의 어떤 목사님도 성도님들보다 잘난 거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목사라는 직분을 통해 하시는 일 때문에 우리가 목회자를 돕는 거예요. 그들을 인도하는 일, 그들을 올바른 목적지까지 인도하는 일, 그들이 길을 잃지 않게 하는 일을 저희들이 받아서 수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절대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헌신하고 헌금하는 것을 억지로 하길 바라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너희 소산의 10분의 1은 내 것이다 라고 해서 자동으로 하나님께서 가져가셨나요? 자동으로 이렇게 쏙 빼가지고 이렇게 쏙 성전으로 가져가셨나요? 아니죠. 내가 자발적으로 드려야 했어요. 첫째로 태어난 것은 다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하셨으면 알아서 가져가시나요? 아니요. 내가 자발적으로 가져다 드려야 해요. 그럼 레위는 내 것이다 라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가져가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드려야 해요. 내가 납득해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이 달라시잖아.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돼. 전쟁 레위인 같이 나가면 좋지. 나는 좋은데 근데 하나님은 레위인을 가져가셔야 기쁘시대. 그렇게 자발적으로 드리는 과정을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납득이 안 가는 것을 누군가 시키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부조리하다 그러잖아요. 넌 되고 난 안 되고 넌 되고 난 안 되고 이런 걸 겪으면 억울해지잖아요.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에 목회자를 바친다라는 의미를 사용했어요. 교회에서 하는 헌신, 교회에서 일하는 목회자를 보고 납득이 안 가면 부조리하게 느껴져요. 잉여자원처럼 느껴져요. 왜냐? 나한테 도움이 안 되거든요. 목사님이 뭔가를 같이 하고 하면 그거 목사가 할 일이지. 나도 내 할 일 많은데 나도 내일 바쁜데 가서 도와줘야 돼? 이런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 마음으로 와서 교회 와서 헌신하면 이건 자발적인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도 받으실 만한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목회자를 이해하고 교회를 이해하면서 목회자를 드린다, 목회자를 케어한다에 납득하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래서 내가 드려야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한 것, 내 것이다 한 것을, 하나님께서 내 소유다 한 것을 내가 납득이 안 가서 안 드리고 버티고 있다면 순종이 아니에요. 자발적이지 않은 거죠. 억지로 드려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세요. 내가 자발적으로 가져다 드려야 돼요. 헌금도 그렇잖아요. 제가 왜 11조 꼭 내라고 말씀 안 드립니까? 내가 납득이 안 가고 억지로 내면 그건 헌금이 아니라서요. 교회가 그걸 받았고 은행이 그걸 받아갈진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안 받으시니까요. 그런 면에서 목회자를 내가 하나님께 바친다는 감각이 없으면 교회는 정말 많은 것들이 심각하게 꼬입니다. 많은 개념이 꼬여요. 결국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우리 진영의 겸손함을 위해서입니다. 순종은 겸손이 따르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수기를 지나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을 살아가야만 한다는 사실이 깨달아지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삶. 우리가 저 밖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뭐 교회에서 흔하게 부정하다, 인간은 부정하다, 이 말에 아주 기분 나쁜 사람들이 많아요. 믿음이 부족한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뭐 가난한 성도들이 인간은 부정하다라는 말 들으면 이렇게 발작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분이 나쁜 거죠. 근데 성경에서 부정하다라는 말은 사실 그렇게 내가 기분 나쁠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는 다 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린 다 부정하기 시작했어요. 구원받기 전에는 누구나 다 시꺼멓게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납득이 안 가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부정하다라는 게 창세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문제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근데 억울하지 않나요? 내가 먹은 거 아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먹었지. 내가 먹었나? 왜 우리까지 부정하다 여겨줘야 할까요? 원죄로 인해 부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죄인됨이 인정이 안 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싫어도 인정해야 되는 이유는 그런갑다 해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내가 부정하다 여겨지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내가 제사가 필요하지 않으면 레위인들은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지 않으면 양은 드릴 필요가 없어요. 내가 부정함을 씻겠다는 생각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구원을 받죠? 그러니 내가 죄인이며 부정한 존재였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나에게 필요해져요. 그러면 이제 예수로 인해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부정합니까? 깨끗합니까? 여러분은 부정합니까? 깨끗합니까? 구원받았다. 그러면 부정합니까? 깨끗합니까? 부정하다라고 하면 예수의 공로를 무시하는 것 같아져요. 그죠? 예수의 구원이 미흡한 구원이라 나는 아직도 씻겨지지 않은 건가요? 그러면 깨끗하다가 정답인가? 깨끗하다라고 말하면 나를 돌아보세요. 내 양심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나르시스트가 아닌 이상 제 양심상 저는 직업이 목사인데도 제가 깨끗하다, 완전 거룩하다라고 절대 말 못하겠어요. 그럼 뭐가 정답이죠? 자, 예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해주신 거예요. 내가 어떤 큰 능력과 대단한 어떤 방법으로 깨끗해진 게 아니라 그냥 의롭다 해주신 거예요. 해주셨다고요. 그렇게 친다 이거예요. 이해가시나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어요. 근데 내가 알아요. 나는 죄인이었어요. 나는 부정한 자였어요. 그렇게 계속 우리는 이 땅의 삶에서 거룩하고자 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지금의 나는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에 어울리는 겸손한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믿음의 옷을 잘 입어서 이 땅에서 잘 준비해서 예수님 앞에 설 거예요.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성화라고 합니다. 거룩한 변화. 만약 음주운전 사고 전과자를 판사가 면제를 해줬는데 그 이후로 계속 음주운전하고 돌아다니면 이건 누구 얼굴에도 먹칠하는 걸까요? 판사 얼굴에도 먹칠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를 받았다면 그 용서받음에 걸맞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진짜 맞다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하나가 되는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게 예수님의 옷이 되어라 였어요. 죄 없음 판결은 받았어요. 그래 너 구원받아. 의인 땅땅땅. 그러나 내가 죄 있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부정한 자였음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게 죄 없는 자다워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부정하지 않은 자 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현실에 의해서 하나님 은혜로 인해서도 죄가 없어도 부정할 수 있어요. 죄가 있어야만 부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죄가 없어도 부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저에게도 큰 특정한 상황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도 지금 담임 목사를 7년 차로 하고 있는데 많은 일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저도 괴롭고 힘든 그런 때가 저에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저는 성막에 들어가지 못할 흠 많은 양 같아졌어요. 하나님께 저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이런저런 일들과 스트레스들과 자존감 떨어지는 말들, 사건들,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기에 너무 힘든 거예요. 설교 준비를 못 하겠는 때가 있어요. 제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 마음의 상태가 되지 않은 거죠. 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이 과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좀 사람들이 있는 집단 밖으로 나가서 나를 좀 격리할 필요가 있구나 라고 느끼고 아무도 만나지 않고 핸드폰도 꺼두고 혼자서 회복될 때까지 격리를 하고 뭐 하루 정도는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게 교회를 위한 최선이니까요. 자, 이 예시에서 제가 죄가 있어서 저를 격리했나요? 아니죠. 제 잘못으로 부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변의 상황에 따라 내가 부정해질 수 있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죠? 죄가 없어도 부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개신교인은 부정함이란 단어를 사실 달고 살아요. 그래야만 거룩해지고자 해요. 아시겠어요? 부정함이란 게 눈에 보이지 않으면 거룩해지고자 하진 않아요. 우리 인간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지고자 합니다. 이게 일상처럼 되지 않으면 기분이 나빠요. 그냥 기분만 나빠요. 왜냐 나는 거룩하고 나는 온전하고 이런 사람인데 자꾸 나한테 부정하대. 기분 나쁘겠죠. 설교에서 회개라는 말 나오면 기분 나쁘고 죄 이야기 나오면 기분 나쁘고 나는 교회에서 기분 좋은 이야기만 듣고 싶은데 에라이 기분 좋은 이야기만 해주는 복 받을 거다, 잘 될 거다, 성공할 거다. 하나님 자녀는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십니다. 이런 교회 가야지. 이건 사실 진영 이탈입니다. 단언컨대 성경에서 벗어났습니다.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감리교 할 것 없이 정상적인 교단의 교회라면 회개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설명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 당연한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MG한 교회라고 자꾸 죄악을 부추기는 교회를 가면 그 진영이 어디 도착할지는 알만하겠죠. 예수님께서 피 흘려 우리를 건지신 일을 무시하고 부정함과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 성도를 어떻게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시겠습니까? 십자가를 본인이 지셨는데 십자가를 지신 본인이 판결하려고 서 있는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모르고 죄도 모르고 부정함도 모르고 그래서 본인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지도 몰라요. 어떻게 칭찬하시겠어요? 그러니 나의 부정함에 대해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 부정함으로 버려져 쓰레기를 주워 먹는 것과 같았던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께서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함. 이게 우리 광야 생활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인데 이걸 인정하지 않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는데 나병 환자, 유출증 환자 같은 이런 환자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요. 우리가 아까 봤던 그 진영 밖으로 내보냅니다. 이유가 뭐냐고 하니까 부정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뭐라고 하시냐면 5장 3절에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건 좀 말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아프고 싶어서 아픈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부정하시대요. 부정하다는 말 듣는 것도 억울한데 아프고 싶어서 아픈 것도 아닌데 진영을 더럽히지 말고 나가래요.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물론 임시입니다. 병이 나으면 다시 진영 안으로 돌아와요. 그래도 아파서 확실히 격리시키는 것까지는 인정. 근데 보호를 받아야죠. 근데 오히려 진영 밖에 내보내줘서 험난한 광야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게 너무 잔인해요. 자, 여기 나오는 병들이 나병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그냥 모든 피부병을 다 포괄해서 쓰던 말이 번역되면서 나병으로 번역된 거예요. 나병은 아니에요. 그리고 유출병, 그러니까 피가 계속 나오는 병인데 저는 옛날에 배울 때 이게 코피나 뭐 어떤 피를 토하거나 뭐 이런 것들 다 포함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생식기에서 나오는 피에 대한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성병에 대한 문제예요. 사실은 여성의 생리는 여기 포함이 안 됩니다. 어떤 특별한 질병이 발생했을 때를 말합니다. 자, 어쨌든 이들이 아프고 싶어서 아픈 건 절대 아니겠죠.
쉽게 말하면 죄를 지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함에 어울리지 않다며 진영에서 내보내졌어요. 죄를 짓지 않았으나 부정함. 내가 교회 진영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부정함에 대해 알아야 돼요. 죄는 우리를 부정하게 합니다. 그러나 모든 부정함에는 이유가 죄는 아니에요. 죄에 없는 나귀, 돼지 같은 짐승들도 하나님께서 부정하다 하셨어요. 걔네들은 죄가 없어요. 그렇게 부정하다라고 명명하신 것은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어요. 진짜로 돼지, 나귀들이 부정해서가 아니에요. 거룩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해서 양은 거룩하고 돼지는 부정하다. 그건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요. 그런 것처럼 때로는 죄가 없으나 부정함을 하나님께서 씌우시고 저와 여러분을 가르치실 수도 있어요.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죄가 없는데도 그 피부가 다 무너지고 인생이 완전 망하는 일을 겪어요. 죄가 없으나 부정해지고 이 부정함을 통해서 욥을 가르치셨고 성경을 읽는 저와 여러분을 가르치셨어요. 아, 이만큼이나 부정함을 이겨내는 게 중요하구나. 우리의 몸의 부정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대한 부정함을 이겨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사실 이 5장의 병들은 피부병과 성병으로 보는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죠. 청결함과 매우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면 곰팡이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요. 우리 코로나 때 기억하십니까? 벌써 꽤 지났는데 엄청 고생했잖아요. 그죠? 질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손도 잘 씻고 마스크도 꼭 끼고 다니고 진짜 고생했어요. 막 격리도 하고. 지금 이들은 진영 밖에 쫓겨나서 청결함, 나를 깨끗하게 함을 배우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거룩하고자 하셔야 합니다. 그냥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당연히 지파에 있는 거지.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뭐 더럽고 자시고 나는 상관없다? 아닙니다. 이 광야 위에서의 삶은 정말 청결해야 살아남는다고요. 나를 정결케 해야만 한다. 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삶에 심으시기 위해 교육하고 계신 거예요. 너네 진영 밖에 나갔다 와. 우리 삶이라는 이 광야 위에는 청결함으로 살아남아야 합니다. 곧 거룩함이죠. 하나님 중심으로 하기 위한 순종함과 겸손함이 우리 광야 생활의 생존 전략이에요. 아프다라는 걸 생각해 볼게요. 질병이니까. 내가 아픈 줄도 모르고 계속 활동하면 몸에 나중에 크게 문제 옵니다. 차라리 저는 좀 짜잘짜잘 아픈 편이에요. 그래서 좀 더 신경을 쓰게 돼요. 그래서 아마 한 방에 훅 가진 않을 것 같은데 어찌되었든 내가 아프다는 것을 빨리 인정하고 치료받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애매하게 아플 때 빨리 관리하는 게 낫지. 그래야 빨리 낫죠. 진짜 아플 때는 좀 늦은 감이 있잖아요. 자, 그럼 우리 영혼의 병은 다를까요? 진단해 봅시다. 올해 우리 소원교회 성도님들의 영적 건강이 많이 올라갔어요. 제 눈엔 보여요. 왜냐? 끊임없이 겸손에 대해서 다뤘거든요. 계속 듣고 큐티 참여하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직접 해보시면서 느끼셨을 거예요. 우리는 사실 교만해질 일들이 가득해져야 행복할 것 같잖아요. 막 스포츠카 사고 벤츠 사고 막 자존감 바짝 올라가서 그런 차들 모는 사람들 좌회전 신호 우회전 신호도 안 줘요. 그냥 좌회전 그냥 우회전. 네가 피해가 어디 감히 내 차에. 그러면서 매너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그러겠어요. 본인이 꿈꾸던 차, 본인이 꿈꾸던 도로 위에서의 모습이 구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행복해질까요? 본인의 교만함을 풀고 다니는 그 행복은 영원할까요? 반대로 여러분이 나를 겸손하게 해보시니까 어떤가요? 겸손하려고 하니까 조심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니까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요. 마치 정자세로 앉아서 컴퓨터 하는 것처럼. 물건을 주어야 할 때 허리 안 구부리고 햄스트링만 늘어나게 주는 것처럼. 자고 일어나서 스트레칭 하는 것처럼. 거북목 안 되게 베개 높게 베고 자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계속 챙긴 거고 그 결과 점점 회복되고 건강해진 거예요. 그만큼 행복도는 올라가고요. 개운하니까요.
신앙생활 한다고 경제적인 거 달라지는 거 아닙니다. 강야 위가 뭐 얼마나 바뀌겠습니까? 막 세상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겠습니까? 갑자기 회오리 바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똑 하고 날아가서 가나안 땅에 뚝 떨어질까요? 아니에요. 강야 위인 사실은 하나도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는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니까 계속 짜증나고 계속 불평하고, 누군가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이 차이가 벌어져요. 그래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는 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진짜 내가 아무리 들어도 아무것도 깨달아지는 게 없고 이해가는 게 없다면 사실은 아픈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입장에서 피부병 걸린 사람이고 유출병 걸린 사람들과 같아요. 그들은 죄인이다라고 정죄하시려고 그러셨던 게 아니라 하나님 진영에 어울려지도록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거예요. 저 밖에 나가서 겸손해지고 와. 너희는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돼. 자신을 거룩하고 정결하고 겸손하게 만들어야 돼. 삶의 습관을 바꿔야 돼. 이런 병들이 올라오지 않게 청결함을 유지해야 돼. 그러니 깨끗하지 않으면 고생하는 거야. 그런 것처럼 내 삶을 거룩하게 만들지 않으면 너는 고생할 거야.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최대한 끝까지 거룩한 진영의 모습으로 도착합시다. 오늘 많은 이야기를 드렸지만 여러분이 절대 잊으시면 안 되는 것은 진영입니다. 어느 진영에 있을 것인가? 그 진영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에 따라 우리의 목적지는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 중에 누군가가 진영의 목적지를 바꾸려고 한다면 막아야 합니다. 그게 저라도 여러분이 막으셔야 합니다. 목사님이 성경 얘기는 안 하고 자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를 해서 뭐 부를 축적하려고 한다. 이번에 어떻게 헌금 잘 땡겨서 골프채 사려고 한다. 그럼 여러분이 꼭 저를 골프채로 때릴 생각하시면서 말리셔야 돼요. 아시겠죠? 목사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칭찬 못 받으면 어떡해요? 아시겠죠? 성도 중에 누군가가 자꾸 머리 아픈 얘기 그만하고 우리 행사나 합시다. 재밌는 건 합시다. 그렇게 나오면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성경을 배움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전달하셔야 돼요. 눈치 주셔야 돼요. 눈치껏 해라. 왜냐? 나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칭찬을 받아야 하고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하니까요.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니까요. 이게 가장 균형이 맞다고 생각해요. 너무나 나를 강조하면 진영에 대한 의미를 잃어버려요. 너무 진영만 강조하면 개인을 착취시켜요. 우리 진영을 위해서 네가 희생해야지. 마음에도 없는데 자발적이지도 않는데 그래도 네가 내야지. 네가 이거 해야지. 그래서 우리 교회는 헌신건금에 대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자발적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라고요. 그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강제로 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신다. 그렇다고 계속 아무것도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받으신 게 없어요. 나의 영혼을 건강하게 잘 챙기고 나의 건강을 위해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그렇기 위해 내가 청결하고 그렇게 집단을 청결하게 하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의 건강한 진영이 될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로 부름받게 될 거예요. 전 그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다 같이 예수님 앞에 우르르 모여서 우리 손교회 가족들이 다 모여서 아이고 뭐 김 목사 잘했다, 집사 잘했다, 권사 잘했다 이렇게 한 명 한 명 다 가면서 칭찬받는 그날이 오길 저는 바라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계속 변화됩시다. 성화되어져 갑시다. 설교에서 종종 이야기한 게 교만한 자는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이야기가 이 설교를 하는 이 성경을 읽은 제가 100% 겸손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저도 죽을 때까지 저를 깨끗하게 만들어야 하고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지우지 못한 부정함이 저에게 있어요. 살아가면서 생기는 부정함이 저에게 있어요. 그런데 제가 7년 전에 이 민수기 설교를 할 때와 지금의 민수기 설교를 할 때 저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그때보다 더 겸손해졌고 그때보다 더 거룩해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읽힙니다. 그때보다 하나님의 뜻과 의미들을 더 많이 알게 돼요. 그러면 또 이후에 몇 년 지나면서 제가 더 겸손해진 이후에 이 민수기를 볼 때 또 다르겠죠. 아, 하나님께서 이런 뜻을 숨겨두셨구나. 이 성경 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구나. 저는 더 깨닫게 될 거예요. 더 풍성해질 거예요. 이게 제 이야기만이 아니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손교회 성도들의 이야기길 바라요. 여러분이 시간 지나면서 오늘 들은 이 설교 내용이 어느 순간 또 다른 깨달음으로 다가올 거예요. 지난번에 들었던 성경의 내용이 여러분의 겸손해짐에 따라 더 떠오르고 더 알게 되고 더 깨달아지고 큐티를 하면서 주일에 들었던 내용이 수요일에 목요일에 더 깨달아지는 과정들을 여러분은 더 거치게 될 거예요. 그 모든 거룩한 변화,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성화되어짐을 위해 앞으로도 더 많은 일들을 진행해야죠. 우리가 이 광야를 떠나 주 앞에 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청결한 모습으로, 우리가 어떻게든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나를 더더욱 한 번이라도 한순간이라도 더 청결하게 깨끗하게 흰 옷에 가깝게 우리가 하나님께 만나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갑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립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거룩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곧 어깨에 힘주고 화려한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겸손함으로, 그 겸손함으로 살아가며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때 칭찬받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